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은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든 또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오는 이유는 시련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께 무심하던 사람들이 시련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동기를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믿고 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기 때문에 무심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만일 이런 시련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한 명씩 매달려 있었는데 한 명은 회개했어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의 경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의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맞지 않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처절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느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어느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다 망가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만드셨을 리가 만무하고 그동안에 믿음은 어디다 쓰고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든 지혜든 은사든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얻지 못하고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이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야말로 한숨덩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동기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원리는 히브리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종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상실하고 원래의 그 자녀되었던 권위를 상실하고 탕자처럼 됐어요. 종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 종이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다가 제7년이 되면 자유를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얻을 권리를 얻습니다. 떠나가면 됩니다. 떠나가도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권리.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게 되면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뚫는 거예요. 이렇게 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뚫는다는 말은 귓불에다가 구멍을 내고 거기에 귀걸이를 걷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노예의 표시로 귀에 귀걸이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를 뚫으신 분은 그런 과거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송곳으로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어서 이제 그가 영영이 주인을 섬기리라. 이 종이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자유함을 얻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의 종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부터 원했던 방식. 자유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만드셨죠. 특별히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내 목적을 위해 쓴다면 뭐라고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자유를 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나는 주의 종으로 섬기리라. 여기에서 이제 주의 종이 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매여서 부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 왜 나는 자유를 얻었고 나는 내 자유를 내 마음껏 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하고 주님의 종이 되느냐? 그 이유는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유는 해야 되기 때문, 안 하면 벌을 받기 때문이, 하면 상급을 받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자기가 기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안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뭔가 얻을 게 있을까를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자유이니, 사랑은 자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데려다가 억지로 메어놓고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할지니라 하게 되면 그건 인권유린이죠. 범죄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빠졌었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요. 기도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섬기더라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어느 누구도 나는 안 해도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었는데,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인간이 무슨 도리로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지, 벌 받을까 두려워요. 내 죄를 문책하실까 두려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케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히브리 종이 제7년이 되었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주인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죄에 빠진 인간, 현실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인간이 무슨 도리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되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지. 사람이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랑을 되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이 부분이 소위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합치는 부분이에요. 자유의지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건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를 사용하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서로 상반된 게 아니고 같이 역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탕자의 비유에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잃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잃은 비유. 누가복음에 이 잃은 비유가 나온다는 말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죄인, 잃어버린 이방인, 그리고 이 신앙의 핵심에 잊지 못했던 병자, 여인, 이런 사람들, 제외되었던, 소외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증명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세 개의 아주 귀중한 비유.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16절에 이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이 굶주려서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인간의 영혼에게는 사랑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여유도 없고 누가 자기를 사랑하리라고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생존이 우선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먹을 것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 관계는 이미 옛날에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면 감지덕지다.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탕자에게 사랑을 보여준 이는 바로 아버지. 그 아들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걸 먼저 보여주셔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음에도 눈이 좋았다는 얘기.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길 정도로. 그리고 달려갔어요. 나이가 많은데 여전히 스태미나가 좋은 거예요. 달려갈 정도로. 그리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다 아시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줍니다. 그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받아주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는 종의 신분으로 받아준 게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신분에 있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탕자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입장으로 아버지에게 비는 어떤 긍휼을 비는 신세를 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모습. 은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 종의 위치가 아니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의식에 눌려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저 밖에서 얻어먹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입장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탕자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에게 달렸어요. 탕자의 비유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세상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건 도리가 없어요. 그건 제7년에 자유를 얻게 했더니 좋아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하고 진실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고 미성숙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유를 자기 욕심을 위한 기회로 써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말이냐? 알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그런 데서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함. 내가 자유를 주면 그 중에 떠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는 대단한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깨끗함을 얻었는데 한 명만 돌아온 것처럼 나머지 9명 떠나갔다고 주님이 괘씸해 문둥병아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떠나간 자는 다시 문둥병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떠나가는 자를 예수님이 금지하지 않으셨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색한 분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폭군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안 믿으면 지옥 가게 해놓고선 나보고 믿으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탓을 한다든가, 주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으면 지옥 가게 해놓고선 할 수 없이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너그러움을 인색함으로 왜곡을 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배타성으로 왜곡을 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진노로 왜곡을 해. 이렇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쁘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 참 이상하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로또에 당첨이 된 후에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 나는 얻은 게 없어. 마치 로또에 당첨이 안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로또에 당첨이 안 됐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런데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많은 세금을 내야 돼 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서 그 로또를 빼앗아 오세요. 그렇지 않아. 그러므로 이제 이 원리에서 우리가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굳이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내 자유를 반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 그러지 않았다간 화를 입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얻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올바른 답변입니까? 굳이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에 대한 옳은 답변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고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옳은 답변이.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